할렐루야. 주 안에서 어떻게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삽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삽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뇨?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받은 대사관 직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사관 직원은 어느 나라 위에서 하지요? 그 나라 위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는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뭐죠? 하나님의 뜻인데 두 번째로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로 4절, 오늘 본문 가운데 4절 말씀 중심에서 오늘 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살기를 다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나요? 특히 환경에 따라서 마음의 변화가 심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혹자는 생각하기를, 아니요, 돈 있으면, 권력 있으면, 명예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진 자들 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고개를 서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우울증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 사회가 될수록 더욱 큰 문제가 되는 질병이 암병이 아니라 바로 이 우울증이라고 지금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 사회가 될수록 어떤 병? 우울병. 이것 때문에 심히 고민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의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여유 있고 풍성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우울병이 생긴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S씨는 늘 우울하고 슬퍼합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분의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S씨라고 하니까 송씨인가 서씨인가 그러면서 여러분 괜히 상상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재산도 꽤 있고 안정적인 직업도 있고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는 왜 그렇게 우울하고 힘든지 우울증이 심해질 때면 정말 확 죽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살아서 뭐할까, 이렇게 죽고 싶을 때가 참 많아서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럼 그의 직업은 뭐냐?
지방 세무서장이고 나름대로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열심히 그는 근무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우울증이 반갑지 않은 우울손님이 찾아오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잠자기가 고달픈 인생으로 그렇게 바꿔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을 만나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저도 참 고민입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고 해야 할지,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S씨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S씨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이러한 우울증 문제가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분이 여리고성에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분이 나가게 됩니다. 이쯤 됐으면 이제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그 실명, 그 이름이 누굴까요? 눈치 있는 분들은, 성경 아시는 분은 아마 그 실명을 벌써 눈치챘을 줄 압니다. 누굴까요? S씨의 실명은 누구요? 삭개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고요, 맞지요? 세리, 서장, 삭개오, 그 이름은 뭐냐? 깨끗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자라는 이름과는 달리 그는 참 지저분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세리 자체가 참 지저분한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지요?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못붙어서 빌붙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세금을 걷는 그런 일을 해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반역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 안 하고 미워했겠습니까? 게다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로마 힘을 빌려가지고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일부는 누구 거 인마이 포켓 이러니까 도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들이 창기 다음에 남자들은 바로 두 번째 바로 나쁜 사람, 죄인, 이 도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어떤 자입니까? 세리장이니 민족의 반역자, 도적들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다른 세리들보다 더 손가락질과 미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그는 신체적으로도 핸디캡이 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키가 너무 작아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디로? 뽕나무 위로 짜르륵, 그 세무서장이 그래 예수님 만나겠다고 뽕나무 위로 짜르륵 올라갔다니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키가 난장이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를 보고 사람들은 민족의 반역자, 도적의 우두머리, 저 인간은 땅에 붙어 다니나
이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돈이 있으면 뭐예요? 인간 대접을 받아야지요. 그러니 어찌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우울증이 안 걸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도가 심할 정도로 그는 엄청난 스트레스 우울증병에 걸려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만나봐야지, 그분 이번에 결단코 만나보리라.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런 각오 가지고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에게도 한결같은 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 많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데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앉아 설교를 듣는 여러분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분들 가운데도 혹시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없을 줄을 믿으려고 합니다.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삭개오에 임했던 이 놀라운 기쁨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삶을 살던 삭개오에게도 그 고통을 벗어나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왔지요. 그는 드디어 예수님 온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 위로 쪼르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급한 마음을 가졌기에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그거 다 떼어버리고 뽕나무 위로 쪼르륵 올라갔어. 왜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키가 작아서. 인산인을 이루는 그 틈을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들은 조롱하지요.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로 쪼르륵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때로는 기회가 옵니다. 계기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는 한 번쯤 아니면 두세 번쯤 올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오는 기회를 반드시 잡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예수님을 똑바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항상 기회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나 계기가 찾아오지만 누구나 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삭개오는 자기에게 찾아온 계기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기에 인생의 성경에 기록되는 행운아 천국 백성이 되는 이 행운을 그는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운아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치고 힘든 인생을, 저 바닥까지 떨어졌던 내 삶을 다시 일으키고 절망을 소망으로, 두려움과 아픔을 기쁨으로 다시 바꾼다는 게 어디 그렇게 아멘만 한다고 해서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날은 사탄 마귀에게는 슬픈 초상날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이 들어 절망하는 날은 사탄 마귀가 신바람나 춤추는 그런 날이 됩니다. 오늘 그런 날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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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대로 될지어다. 그만큼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더욱이 성도들이 절망과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면 엄청난 좌절하면서 어떻게 싸워 이길까 하고 그냥 회의를 한답니다. 사탄을 괴롭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속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이 능력 받으면 됩니다. 아멘. 자, 이 삭개오에게는 방해물이 뭐였습니까? 알다시피 키입니다. 키. 이게 핸드캡이죠. 이게 제일 문제가 됐지만은 이거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해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많은 여러 가지 은혜 받는데 여러분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물리쳐버리고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물리치지 못하면 헛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못 만나면,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믿으면 구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바로 만나야 구원 있고, 이 삭개오가 회복됐던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했을까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보고 저거 봐라, 삭개오가 아니냐? 세리장 삭개오의 저 도둑놈이 나무에 올라가 있네. 안 그래도 키가 조그마한 놈이 참 웃긴다 하고 깔깔대면서 웃었겠어요? 안 웃겠어요? 웃었을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만나고 문제 해결하면 나는 받으라 들려오지 않아.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들려오지를 않아. 여러분 교회 와서는 어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해야지, 다른 곳에 집중하면은 예수 못 만나고 돌아갑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해가지고 뭐 좀 창피 당하면 어떻습니까? 체면 구이면 어떻습니까? 아멘 할 때는 체면이고 뭐고, 어린아이처럼 아멘 하고 박수할 때는 박수치고 아멘. 교회 와서 뭐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었으면 얼마나 나이 들었고 얼마나 거룩하면 거룩합니까? 하나님 앞에 폼 잡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고 그냥 찬송할 때는 박수치고 춤추면서 다윗처럼, 다윗이 뭐가 벗겨질 대로 이렇게 옷과 바지가 벗겨질 대로 그렇게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것 보고 다윗을 어여삐 보시고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입니다. 이렇게 모든 난관과 방해를 극복하고 이 뽕나무 위로 쪼르륵 올라가 있는 애쓰는 그 모습,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벌써 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한 사람이 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차리고 지나가다가 딱 써가지고 아이고 안 보고 그냥 가면 어떡해?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냥 사람들이 조롱하든 마든 쪼르륵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 하니까 어떻게 했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완전히 바꾸어졌으니
회개하고 새삼으로 바꾸어졌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이하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무엇이 우울증이 다 떠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는 하는 사람이 왠지 모르게 내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와 하루에 대한 소망이 불타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 눈치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 눈치 보면 안 됩니다. 누구 눈치만 봐야 돼요? 예수님 눈치만 보면 돼요. 하나님 눈치만 보고 예수 믿는 동아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런 인생으로 바꿔졌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 기쁨을 얻은 삭개오. 뭐가 바꿔집니까? 기쁨은 끝나면 됩니까?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무엇이냐? 바로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세상에 네 갑절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원래는요 4분의 1만 보태면 되는 건데 네 갑절이면 4, 4, 16, 16갑절을 갚는다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까? 돈이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 이에 태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된 회개의 모습이죠. 누구한테 토색했다면 어떻게? 절반을 내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들에게 다 내가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기쁨의 생수가 흘러넘치니 콧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계강 같은 평화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어디에서 그는 기쁨을 찾으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곧 소유입니다. 뭘 많이 가지면은 행복한 줄 알았어요. 돈, 명예, 권력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져보니까 더 많을수록 우울증이 더 심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돈이나 죄나 명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영생의 복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분 안에 살게 되면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안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분과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분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그분은 다 주시기 때문에 그까짓 것, 돈, 명예, 물거품처럼 여겼던 이 삭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인데 진짜는 지금 들어갑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콧노래가 넘치는, 그저 사람 그러든 말든 내 마음만 바꿔지니 남이 그러든 말든 상관이 없으니,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니 앞으로 어떻게 또 무시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쁨에 대해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짧은 넉 장인데 무려 이런 말씀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사업이 잘 되나 봐. 직장에 승진했나 봐. 주식이 올랐나? 아니면 아들이 서울대학교 붙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십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차가운 감방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기쁨의 서신 빌립보 옥중서신을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처지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인상 쓰면서 기뻐하라 했을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핵심이 뭡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흥청흥청 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영생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주님과 함께 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깨닫고 기뻐하라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곧 뭐냐? 주 안에서입니다. 주 밖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뭐하죠?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겁니다는 주 밖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밖으로 안 세려고 자꾸 여기다가 지금 막 집중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 있는 자는 뭐 할 필요 없다? 염려하지 말고 뭐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하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어떻게? 감사함으로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모든 거 형통하도록 막 다 주겠다. 여러분 그거 원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면 뭐합니까? 마음이 우울한데. 주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싸움하는데. 그것보다 뭘 준다고요? 뭘 준다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바꿔주신다. 아멘. 마음만 바꿔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도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복 아닙니까? 환경이 그래도 이런 자로 바꿔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골의 한 통나무에 병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그 집 출입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바위를 제발 좀 하나님 치워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1년을 밀어라. 몇 년이요? 1년을 밀어라.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망 가지고 밀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지나가가지고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옮겨졌나 하고 재봤더니 얼마나 옮겨졌을까요? 세상에 말씀 믿고 죽어라고 애써 밀었는데 한치도 변함이 없어요. 한치도. 이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그만 주저앉아가지고 덩긋가면서 엉엉 울어댑니다. 야, 헛수고했구나. 하나님 나 거짓말 시켰구만. 그러면서 엉엉 우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엉엉 울어대니?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 한치도 안 물러갔어요. 내가 1년을 어떻게 내가 밀었는데요? 그러면서 따졌더니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궁금하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만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 가서 내 우통을 벗어보고 거울을 한번 봐라. 그래서 거울요? 왜요? 가서 봐 이놈아. 가서 우통을 벗고 거울을 봤더니 뭐가 바꿔졌을까요? 와, 그 비질비질한 배삼룡 같은 사람이 근육질의 남자가 딱 서 있는 거, 저거 누구야? 바로 자기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은 바위를 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 바꾸려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했더니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멘입니까? 목적이 바위 미는 거였습니까? 아니요, 건강 때문에 허약 체질이 이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이것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바꿔지면, 내가 바꿔지면 다 된다. 남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내가 바꿔지면 다 된다. 주 안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환경 바꾸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 바꿔지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땅 위에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위에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바꿔지면 그 다음에는 다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전송가 뭐가 같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면 주님은 해결사 되시는 그분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저 천국, 영원한 저 천국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